시간 수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요즘 찬송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또 찬송하십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찬송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항상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분주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여러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또 교만하여 나의 힘으로 나의 선택으로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 그 하나님이 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 놀라운 구세주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앞서오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를 잠잠하게 바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구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어져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이 믿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고백되지 않는 내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길,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날마다 은혜 속에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함께 살아내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바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감격적인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시간 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비싸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실하신 주, 나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다. 약속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근심들, 두려움들, 의심들 다 내려놓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 미래를 두렵게 바라보면서 또 불안하게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에서 이 시간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과 주의 말씀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다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담대함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허탄한 것들이 많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문제들,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 털고서 담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들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나누실 말씀을 우리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고 새 힘을 얻는 새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또 위로받고 또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들어와서 진도가 좀처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롭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사람에게 목적의식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때로 이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라고 또 해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태도가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시고 또 교회에 속해서 이런저런 봉사나 이런 헌신들은 왜 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 때문에 나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급 때문에 저는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급 때문이다.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우리들에게도 그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 예비 수상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 서로 미리 축하합니다라고 하십시다. 축하합니다. 나중에 이제 진짜 상급을 받으실 때 제가 진짜 박수를 많이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14절에서 말하는 이 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일까? 만약 오늘 나에게도 그 정도의 가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도 바울처럼 그 상급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상급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들이다.
나그네 이 단어를 풀어보면 나가서 거니는 너라는 뜻이거든요. 집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 나간 사람. 그러니까 원래 돌아갈 진짜 집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잠시 나와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날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될 겁니다. 천국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든 자랑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쫓을 수 있는 것도, 그 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도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전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 너무 불쌍하게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서러운 일 당할 때 막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막 돈이 없고 뭐 재능이 없고 뭐 인맥이 없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시달릴 때 하나 너무 불쌍해 막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감정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너는 절대로 불쌍한 자가 아니야. 왜입니까?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 어우,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생각하면 어떠세요? 좋지. 너무 좋아.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가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다 느끼게 될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야, 이것만 봐도 가슴이 막 설레요. 야, 특히나 3절 말씀에서 놀라게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곳이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큰 문제를 만날 때, 그렇게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되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막 날 떠난 것 같고 저 집사랑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나한테는 떠난 것 같고 막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막 어떤 때는 하나님 막 도와주옵소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외면하면서 내 기도는 전혀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결론이 뭡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눈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이잖아요. 이 죄로 오염된 저주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얼씬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천국은 기도가 필요 없는 곳이다. 따라하십시다. 천국은 기도가 필요 없는 곳이다. 천국 가서는 뭐 작전기도 금식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 뭡니까? 사망의 문제, 애통하는 문제, 아픈 것, 막 이런 문제들 두고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사라져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신나고 막 기대되고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자꾸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여러분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는 뭘 먹고 살까? 월드컵이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 거기도 축구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 거기도 비가 올까? 막 이런 상상들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막 답답하다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따뜻해집니다. 바울의 이 신앙의 목적, 바울이 고대하는 상급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늘 품고서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날을 목표로 현재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선택하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0장 3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물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제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기대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만남이라는 거예요. 먼저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진리가 있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이별 중에는 특별히나 가슴이 아픈 그런 이별도 있어요. 그리운 이별들이 있어요. 요즘 들어 저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막 보고 싶거든요. 나이 60에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괌에 온 지 딱 1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좋은 괌에 한 번도 못 와봤거든요. 이제는 오시면 근사한 호텔에 모시고 가서 더 근사한 식사 막 폼나게 대접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때 돌아가실 때는 한 달에 65만 원 받던 그 고생하던 교육전도사 그것만 보고 가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날이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좀 소망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한 할아버지 장로님이셨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평소에 정말 점잖으신 분이었거든요. 그 대구에, 여름에 대구 얼마나 더운지 혹시 아십니까? 아프리카 말고 데프리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데프리카에서도 항상 검은색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메고 교회 오시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수요 예배 때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점잖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분이 무슨 중한 병이라도 걸렸나. 근데 사연이 이랬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던 이제 아들이 오랜만에 한국에 정말 몇 년 만에 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그 손자랑 소녀를 낳은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이제 처음 보는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야, 눈에 넣고 다니고 싶다 이럴 정도로 할 수만 있다면 이놈들 눈에 넣어두고 어디든지 보고 살고 싶다.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쉬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이놈들이 다시 이제 본토로 갈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놈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우리 괌이야 뭐 그냥 금방 막 한국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미국 본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진짜 막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는 건데 내가 살아서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막 이 할아버지가 막 장모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날 막 터진 거예요. 하나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들 또 볼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제 손주들이 갔어요. 이제 다 미국으로 갔어요. 한동안 진짜 이분이 우울증에 막 걸린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막 침울하게 이렇게 생활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언제 다시 회복이 되었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이분에게 천국은 이제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서 뭐냐면 그 손주들이랑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다. 이 소망이 생기고 나니까 다 극복이 되었던 겁니다. 다 회복이 되었어요. 옛날처럼 그 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으로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로 견디게 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정말 현실이 힘들고 야 나는 너무 좀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정말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논할 수 있는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상의 의미 두 번째는 신자됨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자됨. 1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말할 수 있고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대전제.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애초에 이런 꿈을 꿀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상급이고 이미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 가치를 여러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 새롭게 된 것, 본문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바울은 이런 꿈을 꿀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속에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얻어진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 자체,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미 상급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이 권세를 이미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건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신자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의 은사님이셨던 분들 가운데 정말 굉장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 논문 지도 교수님이셨던 그 신약학의 정운택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조직신학의 최홍석 교수님, 또 문병호 교수님, 정성구 교수님, 진짜 당대에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배울 당시에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꿈 같은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야, 진짜 꿈 같은 시절을 지냈다. 그런 분들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에게 육성으로 막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런 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 책으로만 보아오던,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책으로만 보아오던 어마어마한 이름들인데, 그 신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창문을 싹 열면요, 그 교수님들 연구동이 쫙 이렇게 보이거든요. 야, 저기에 그분들 계신다. 야, 이런 생각이 이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분들 강의 때는 숨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다 녹음하고 모든 내용을 타이핑해가지고 다 이렇게 쓰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학교를 졸업하려면 해야 될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논문 써야 되고 레포트 잘 써야 되고 시험 점수 받아내야 되고 부담과 책임들이 있었지만 다 둘째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끝부분의 결론이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사실 위에 말씀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아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에요. 다 부담인데, 막 보기도 싫은데, 막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지금 복수하고 싶은데 복장 막 터지는데. 근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부담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담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룩에 대한 요구를 받는 겁니다. 애초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나에게 얻어지는 보상이 무엇일까? 이거 계산하며 사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오는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사실 이거 우리도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실랍니까? 어떤 때는 자기 목적을 정해놓고 막 하나님한테 때를 쓰기도 하죠. 예수를 잘 믿어서 얻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보지 못하고 있어요?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미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자기를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생선도 막 불에 구워가지고 막 먹으라고 막 주잖아요. 이 엄청난 건 다 제쳐두고 저한테 뭘 주실랍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조건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뭐냐면, 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를 셀 수 없는 전혀 다른 목적의 그런 삶을 넌 살게 될 것이다.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신자가 된 것 때문에 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미 상급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보상을 다 받은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을 꿈꿀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들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교회에 다녀요, 주변은 예수 왜 믿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좋아 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상급에 대한 이 귀중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왜 예수를 믿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궁극적으로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빼버리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그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소망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선물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놓치면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신앙이 될 거예요. 잊어버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야 말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 외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때문에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견디며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정말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자꾸만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 우리가 다 놓치면서 덜 중요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덜 중요한 것들에 정말 우리의 마음 빼앗기면서 속상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 중요한 약속들의 순간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신자됨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아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며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이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떨어지는 그냥 어떤 콩고물에만 관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놓치고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누리고 사는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서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됨의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월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버지 깨닫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들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감옥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 가장 감사하는 삶, 가장 기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주실 이 상급들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신자됨의 의미, 이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발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바울처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